오늘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들이라면 혹시 자기가 다음번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들 중에서 첫 번째에게 가장 먼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의 선왕인 아버지의 의중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뛰어나고 준수한 아들은 셋째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다윗도 자식들을 눈여겨보면서 셋째 압살롬이 그 중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권력을 자식에게 완전히 넘기기까지는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군주의 생각이고, 누가 정말 자신을 이어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군주라면 하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셋째 압살롬은 나라가 안정되고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북쪽에 그술이라는 나라의 왕 달메의 딸, 즉 공주 마아가를 데리고 와서 그와 더불어 낳게 되는 게 압살롬입니다. 둘째 길르압은 아비가일의 그 아들인데, 그렇게 대두되는 것이 없이 이름이 잘 안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밀려나 있거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암논이 1순위이고 이 두 번째로는 압살롬인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을 후계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가, 왜냐하면 서로 형제긴 하지만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한 압살롬은 자기 동생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첫째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벌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끌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지 못한 압살롬은 자신이 자기의 형이었던 암논을 죽여서 그 동생의 분노를 어떻게 갚아준다고 그럴까요? 예. 이런 사실을 안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압살롬을 귀양 보내고 자기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한 여인을 앞세운 이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을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아들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그러고도 2년 이상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시 요압을 불러내는데 요압이 잘 안 오니까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를 다시 불러내고 다시 한번 또 아버지와 협상을 하게 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압살롬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다음번에 그 후계자로 왕권을 생각한 그의 포석이었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뉘우치고 아버지와 그런 면에서 화해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은 점점 아버지로 향하던 그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훔쳐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결국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궁에서 축출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울면서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멀리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얼굴에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행한 거죠.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낮에 왕궁 지붕에 텐트를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합방을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압살롬은 결국은 전쟁에서 다윗의 군사들에게 쫓겨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이렇게 원래 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타고 지나가다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위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은 지나가고 사람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이은 왕이 되겠다고 꿈을 꾼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장자가 되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압살롬도 왕이 될 수 있는 순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틀림없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인물이 너무 좋았고 어떤 추진력이나 결단력이나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압살롬 같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못되게 하다가 결국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 아버지 다윗은 그 때문에 울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할 만큼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했고, 아마도 다윗은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죠. 내가 좀 더 잘 돌보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서러워서 많이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첫째 아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셋째 아들은 자신에 의해서 잃은 것 같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이 아버지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각자 개인적인 회상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압살롬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어떤 구분선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자신과의 어떤 관계 그어진 선이 있다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면 그것을 넘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서도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도 그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구분선을, 경계선을, 그게 이렇게 편말이 붙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관해서 과연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 생명나무 곁에다가 두셨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인생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잃어버렸단 말인가? 왜 인간이 그렇게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는가, 그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통치의 대리자인 너무나도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들의 그런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구분선을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기를 선택하면 선악과를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도록 명령이 내려져 있는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데도 보면 이 선악과를 주신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주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이고,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이고, 또 하나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것인데, 그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 모든 것의 판단에 있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 만큼 우리를 그만큼 귀중한 존재로 만드셨고 더욱 존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놓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회가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왜 아예 인간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두실 수는 없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생명나무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뱀은 생명나무에 있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었어요. 뱀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차마 하나님이 되리라고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에 다가선 하와는 이미 뱀의 말에 유혹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뱀은 마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충동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좀 살았었는데요, 산에 가면 뱀딸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딸기라면 저렇게 생겨야 되지 않나?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맛있게 생겼어요, 이 뱀딸기가. 찾아보니까 이 뱀딸기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넝쿨풀인데 뱀딸기를 먹는다고 해서 금방 죽거나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독성이 있어서 어린 시절, 제가 뭐 그때 그런 걸 찾아볼 나이는 아니니까 어쨌든 어린 시절엔 못 먹는 것으로, 뱀딸기는 못 먹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배고픈 시절이니까 못 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을까 말까, 제가 그 뱀딸기 앞에서 굉장히 망설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 딸기 앞에, 딸기 이름 앞에 뱀을 붙였을까요? 누가 그 딸기 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뱀자를 붙여갖고 뱀딸기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절묘하게 이름을 붙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뱀은 거짓을 사실보다 더 진실하게 포장하는 데 명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은 그렇게 화를 충동해서 유혹하고는 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죄의 완결성이 작용을 해서 아담까지 범죄에 빠지게 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대를 뼈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의 아름다움을 성경이 열거할 틈도 없이, 만약에 그렇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동산이 얼마나 완벽하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좀 몇 자 이렇게 더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죄가 이렇게 끼어드는 것만 없었으면.
그럴 틈도 없이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거기서 치우셔야 했고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곧 에덴이고 하나님을 떠난 곳이 에덴을 벗어난 곳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벌거벗은 인생은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서러운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신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뼈저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뭐를 가장 감사하느냐고 묻는다면, 누군가가 성도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것이 더 옳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는데 왜 그 사람을 그냥 두느냐, 이런 저런 거 따지는 사람 없고, 교역자들이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성도들이 좀 모자라도 참아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따지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고 지나간 한 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설마 그럴 만한 일들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성도들을 돌보며 애를 쓰는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 그런 섬기는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는 각자 내가 다가서서 말 못했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성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따뜻한 게 남은 거 두 가지만 잠깐 여러분들과 나눠보면요. 지지난주인가요? 하여튼 사무실에 있는데 청년 하나가, 누군지 제가 안 밝히겠지만 어쨌든 이 청년 하나가 성탄 선물이라고 하면서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는 뭐든지 어떤 일에 부딪히면 반성을 먼저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에 좀 찔린 생각이 든 것은, 내가 에르메스 정도의 선물을 해야 청년에게 좋아할 거라고 하는 인상을 보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비록 그게 넥타이라 할지라도 저도 선물을 하느라고 이렇게 사봐서 잘 알지만 10유로, 20유로가 아쉬운 청년이 그 넥타이를 사오려고 하면 보통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사올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잘 알아요. 무슨 한국이 재벌 무슨 집 딸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평소에 제가 장년이든지 청년이든지 그렇게 다정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딸한테도 제가 무뚝뚝한 아버지인데 뭐 청년들 누구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청년이 지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목사한테 표현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꼭 묻는 것 같았어요. 어때?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너무 충분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받으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너무 충분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뭉클하고 앉아서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하나, 엊그저께 성탄 예배 때 어떤 거린이 우리 교회 저 위에 화장실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사용했나 봐요. 성탄 설교 때 말한 목자들처럼 엄청 냄새도 나고 또 사용도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 안내팀을 맡고 있는 한영신 집사님이 들어가서 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영신 집사님 엄청 깔끔한 분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애를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교육시킨 가정은 저 집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깔끔한 분이 들어가서 청소를 다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싶을 만큼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그렇게 한다는 실천적인 삶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그 수준이 결정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분열과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선악과를 참는 사람들의 속성인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우월한 듯 싶으면 누가 옳은가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방향은 늘 그렇듯이 누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가, 어떤 것이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편할 날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선악과에 매달려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피하라고 한 것은 아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만약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범죄한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싶어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변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참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마귀의 역할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마귀의 대행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에 집중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에 집중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있지 못하면 그 어떤 정의를 말해도 그 어떤 공평을 부르짖어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죄가 견디지 못하는 지점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죄가 어디서 못 견디느냐? 은혜에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선악과에 접근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선악과를 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제사장이나 중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긍휼로,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은혜에 잠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잠겨 있어야 돼요. 주의 은혜가 충분히 흘러넘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얼마의 손해를 나에게 끼치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누가 나를 모함을 해도 그게 그토록 대수롭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것이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자유. 사랑하는 복내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난 한 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까이 가지 않고 생명나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젖어서 생활해 왔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내년을 위해서 결심을 한다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뜨거운 은혜의 뜨거운 성도가 되어서 죄가 기생할 수 없는, 끓는 물에 어떤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생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생활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등에 곳에 작은 친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주의를 둘러보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2025년 한 해에 과연 우리는 생명나무에 더 접근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려고 하는 나무에 접근하려고 했는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뱀의 유혹에 판판이 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와가 넘어졌고 또 아담이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세상은 이렇게 어떤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이런 험한 세상을 살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여기서 접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우리의 관심은 생명나무에 있고 다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함부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느라고 우리의 그 소중한 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은혜 아래 죄가 견딜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은혜로 채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11조 감사 예물,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혹은 각 개인의 육체의 어떤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물러갈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 놀랍도록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뽕네프 성도들 그들도 돌아올 때까지 모두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우리 김하영, 윤금란, 알랑, 이현정, 박예종, 임수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어떤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섬세한 손길로 저들과 함께 하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아니하고 저들 위해 늘 머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